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렸고, 또 솔로몬 시대는 가장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때에 얼마나 많은 부를 향유했냐 하면은 성전과 궁전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고, 그 당시에는 은을 천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만큼 금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에는 3년마다 솔로몬에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공작, 원숭이, 상아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아프리카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조공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고, 또 성전 건축에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영화를 누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만큼 솔로몬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 때 가지고 있던 많은 그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잘해서 굉장히 좋은 유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돈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에 엄청난 그 공헌을 한,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반면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그 소위 말하는 건축 자재들을 다 마련해 놓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고 다윗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참 좋은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번성하지만은 우리의 번성이 우리 조상들의 많은 고난과 피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거 영어로 그 K자가 아주 세상이 막 환호할 만큼 중요한 그 단어, 그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능력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 K컬처라든지 또 K팝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K김밥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해서 K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대,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선대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솔로몬의 건축도 사실은 다윗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대교회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남대문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만은 우리의 수고가 조상들의 여러 가지 많은 노고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남대문 교회라고 하는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보다도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사를 통해서 알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배명진 목사님도 제가 뵙고요. 또 김기병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조일택 목사님, 또 우리가 손윤탁 목사님까지 많은 분들이 노고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 지도를 참 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유덕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중심의 삶이 얼마나 영성적인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열왕기상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5장 말씀에는 성전 건축의 설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는 성전을 건축해요. 7장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왕궁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13절부터 다시금 성전 건축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 건축 얘기 가운데 중간에 한 토막이 왕궁 건축입니다. 왕궁이 얼마나 어리어리합니까? 얼마나 참 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축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중간 한 토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전 건축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야말로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랑이 어쩌니 창문이 어쩌니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왕궁 건축은 대강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 세상의 집이 참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크다고 하더라도 성전 건축에 비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성전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웅장하고 규모가 크지만은 성전 건축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의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전 건축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 건축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입니까?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만드셔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이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성막의 설계를 얘기하십니다. 이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었어요.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을 내고 또 성막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십시오. 성막이요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몰라요.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길이가 1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5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비가 25m밖에 안 됩니다. 50m, 25m 되는 조그마한 성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또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성막 건축을 다 했을 때에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조그마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또 남쪽에는 갓 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이고 성막에 서면 함께 움직이고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집이 정말 궁궐 같든 아니면 초가 삼관이든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이든 동서남북 어디에 사시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교회가 삶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기독도 글찬이 나옵니다. 이 글찬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갑니까?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짐을 그렇게 지고 다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수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예와 여러 가지 많은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에 이 모든 짐이 전부 다가 벗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지자고 맨손으로 가게 될 텐데 세상에서 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사실은 가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들, 참 아름다운 이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장이니 회장이니 뭐 전문이 상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드리는 여러분의 직함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 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만 합니까? 우리 장로님만 하지 못해요. 얼마나 그 직책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연독교를 심호하면서 5년 동안 장로신학대학교에 교수로 겸임을 했습니다. 매주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새 학기 시작될 때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목사라고 부르세요. 교수님 또 박사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교수죠. 또 제가 박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목사예요.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 이상으로 제게는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목사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이야말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영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에 갔습니다.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할 때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수도사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내과 의사였대요. 근데 자기는 원래 내과 의사인데 그 어려운 그 의학 공부를 다 하고 또 의사 좋은 그 직업을 버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학습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귀뜸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애굽에서 굉장히 부잣집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애굽에서는 장자권이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절반을 줘요. 부잣집의 장자 같으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전부 다를 버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와 살더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린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지 베브시어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작곡가예요. 이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지방에 있는 큰 방송국에서 그에게 엄청난 거액을 주면서 우리 방송국 전속합시다라고 부탁이 왔어요. 전속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목소리 주셔서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고액을 마다하고 정말 그분이 빌리 그램 재단에 들어갑니다.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일을 했었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바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어떤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우리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잘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60규빗이었고요 60규빗이고 그 왕궁은 100규빗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규모나 건축 기관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성전보다 배나 더 걸리고 배나 더 큰 것이 왕궁이에요. 얼마나 참 좋은 왕궁을 지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얼마나 금이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왕궁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 건축을 했고요 좋은 집을 지었지만은 성경 말씀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축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은 누구를 위한 집인가요? 무엇을 위한 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이 아무리 의리하라고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위한 집입니다. 성전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집입니다. 그 집을 바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 84편 4절 말씀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삼아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향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은 물론 이제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일, 월, 화, 사흘 동안은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화, 수, 목, 사흘 동안은 수, 목, 금, 사흘 동안은 다시 다가올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흘은 기억하고 사흘은 준비하고 하루는 지키고, 이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7일 내내가 안식일의 삶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3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3일, 또 안식일,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큰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이 간 곳은 헤롯 궁전이었었어요. 왜 궁전에 갔습니까? 적어도 궁전 가야 왕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궁전 가야 왕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궁전 가야 합니다. 대통령궁에 가야 해요. 청와대를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세속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집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왕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야 메시아가 계셔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한 은총인 줄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중세형 도시들을 많이 가봅니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유럽의 중세형 도시들을 가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도시 한복판에 한가운데에 이게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광장이 있고, 광장에 보시면 항상 보면 집이 두 개가 서 있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시청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은 시청이 아니라 교회가 도시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밝은 곳입니다. 반면에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곳이에요.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시청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공통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도시의 중심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목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우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제 아우의 손자니까 제 종손자죠. 제 종손자인데 작년에 잠시 한국에 왔다 갔어요.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저하고 아주 재밌게 지내는데 갔다 오더니 보니까 키가 막 훌쩍 자랐더라고요. 자랐는데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조카 며느리가 그 아이가 4학년 때인데 뉴질랜드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렸대요. 근데 부흥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1시간 반씩 설교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은혜 받아먹어요. 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요, 초등학생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조카 며느리가 보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더라는 겁니다. 집에 오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타려니까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하나님 만나서 그러더래. 엄마 나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참 반가운 얘기입니까? 금방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너 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렸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 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하며 또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조의 귀한 복음을 이어받고 또 전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그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이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없이는 절대로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린 잘 이어받고 잘 이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잘 이어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복된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좋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을 또 우리가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이 있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귀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하루가 가치 있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